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더워도 날씨가 추워도 우리의 삶이 기뻐도 우리의 삶이 좀 슬퍼도 우리의 삶이 편안해도 우리의 삶이 좀 불편해도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여전히 나의 주님으로 계신다. 주님 이것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아버지 도우시고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평안해질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오늘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이제 예수님이 초막절 때 하셨던 이야기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수전절 때의 스토리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뚝뚝 뜨는 게 또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수전절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요. 수전절은 성전봉헌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을 드린 날이다. 전이라는 게 성전이라는 말이고요. 수라는 것은 이제 보수했다 이런 말입니다. 보수. 그래서 성전의 보수를 끝나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 날이다. 그래서 우리 수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거는 요즘에는 이제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한우카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12월 정도에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전봉헌절, 수전절, 한우카 이 일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이 소위 중간기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본향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본향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의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결국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다시 뭐에 대해서 멸망을 하게 되나 하면,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 땅도 이 페르시아의 영향력 이후에 이제 이 그리스의 영향력이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사람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니까 그리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대제국을 만들어 놓고 얼마 안 있다가 목숨을 잃게 되죠. 그렇게 알렉산더가 일찍 죽자 제국은 4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제국은 4개로 갈라지는데 알렉산더에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4명의 굉장히 유능한 신하들에게로 장군들에게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그 네 개의 나라 중에서 이제 유대에 영향을 미쳤던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유대에 영향을 미쳤던 나라는 프톨레미라는 왕조입니다. 이 프톨레미라는 왕조는 어디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왕조인가 하면 이집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왕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기반을 두고 이제 이집트 땅을 이렇게 맡아서 다스리던 그런 왕조가 바로 프톨레미라는 왕조입니다. 근데 이집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집트라는 나라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사람들이 종교를 믿도록 만들어주는 게 종교적인 관용 정책을 펴는 게 이집트가 가지고 있던 특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톨레미 왕조도 이 유대를 다스릴 때 유대가 믿는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별로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를 믿든 그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었었지요. 뭐 그거 하면 되니까 이제 조공이나 이런 것만 잘 바치면 되는 거니까 그들이 뭐를 믿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거의 120년, 130년의 기간을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유대 문화는 굉장히 많이 번성하게 돼요. 헬라 문화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 문화가 굉장히 큰 번성을 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다가 이 두 나라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었는데 이제 그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 쪽에 있던 왕조였다면 이 시리아 쪽에 지금은 시리아 쪽에 중심을 두고 있던 왕조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왕조가 셀룰루스라는 왕조입니다. 뭐 셀류코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셀룰로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발음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셀룰로스라는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가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 속에서 누가 이제 이기나 하면 셀룰로스 왕조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이 프톨레미 왕조 아래 들어와 있던 유대가 이제 유대에 대한 지배력은 이 셀룰로스 왕조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130년 정도 거기에서 종교적인 자유를 가지고 헬라 문화와 만나서 문화적인 굉장한 번영을 이루고 있었던 유대가 이제 거기에 있었었는데, 근데 이 셀룰로스 왕조는 이 유대를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유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난 다음에 이제 뭐를 강요하나 하면 헬라의 신앙을 강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리스 신앙을 강요하기 시작하죠. 그리스 신앙은 다신교의 신앙이었잖아요. 다신교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유일신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러 왕들이 있었었지만 그래도 뭐 정치적으로 그래도 좋게 넘어가던 시절들이 좀 진행되어 가다가 이제 한 왕에 이르러 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는 이 사람의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에 와서 이제 이 사람은 뭐의 광팬이었나 하면 이 헬라 문화의 광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헬라 문화, 그리스의 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실제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 당연히 전쟁에서 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유대에 있던 그때 유대가 다시 독립국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다시 초토화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전이 굉장히 많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니엘서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예언들이 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혀버리고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돼지피로 더럽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하나님 그거 있잖아요. 그 안에 있던 법궤 같은 거 이제 다 빼버리고 그 안에 이제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어쨌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일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지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또 이거에 대한 반기를 듭니다. 유대에서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그 반기를 들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신앙을 되찾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소위 말하는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철저하게 게릴라전으로 펼쳐졌던 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은 뭐 중간에 스토리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어쨌든 그 혁명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다시 수복을 하나 하면 성전을 다시 수복하게 돼요. 그것을 지키던 이 셀룰러스 왕조의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경비병들을 물리치고 다시 성전을 자기들의 영향력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참 많은 피가 흘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고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한 날, 그날이 뭔가 하면 이 수전절이라는 날입니다. 이 하누카라는 날은 그 날인 거죠. 그래서 온전히 성전을 되찾고 해방을 맛본 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전절 설명하다가 너무 길어졌어요. 이 중간사는 이렇게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한 번씩 보면 재미가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누카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요즘에도 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서는 해피 하누카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도 하누카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제 그 날에, 그 하누카의 이 축제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가셔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이제 다시 논쟁을 시작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로 대표되는 유대인과 예수님의 논쟁은 참 지리하게 지속이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은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한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채근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인지, 당신이 바로 인자인지, 당신이 바로 메시아인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말했는데 더 뭘 말하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지요. 마치 이런 대화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한테 좀 솔직히 말해줘. 아니, 좀 전에 말했잖아.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말해줘. 아니, 네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뭐 그래 중요해. 솔직한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솔직한 말이지. 네가 듣고 싶은 말이 솔직한 말은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뭐를 말하고 있나 하면 자기의 정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원하는 대답을 정해놓고 요 대답을 해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도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것대로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바램을 딱 정해놓고 그 바램을 들으려고 하는 거지요. 이런 신앙은 이미 자신이 스토리를 딱 짜고 그 스토리에 맞는 말씀만을 골라 듣는 편협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신앙은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내가 성취해 가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신앙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은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요.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라는 요 말씀. 예수님은 계속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라는 말씀이요. 그런데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이 다윗은 실제로 목자 출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자 출신이었던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낮에 목자와 함께 자유롭게 풀을 먹고 잘 놀다가 이제 날씨가 어두워져서 어둑어둑해질 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인 나는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해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달이 떠오를 때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골짜기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닥쳐왔어요. 근데 골짜기 위에는 언덕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자꾸 어른어른거리는 것만 같습니다. 자꾸 지나가다 보면 휘잉 소리를 내는 것만 같습니다. 그 그림자는 머리를 쳐들고 목청 높이 울부짖는 그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그 소리의 양들은 움찔움찔합니다. 음산한 목소리, 가슴을 두근두근거리게 만드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바로 그 소리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음산한 밤에 그런 그림자가 보이게 될 때 양들의 머리는 복잡해질 겁니다. 그 소리가 멀어지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양들은 어떻게 할까요? 목자와 늑대를 번갈아 쳐다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저 늑대가 나에게 덮쳐들면 이 목자가 나를 잘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고민이 깊어질수록 뭐의 소리가 크게 들리나 하면 늑대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이런 고민이 깊어질수록 마치 그 울음소리는 나의 폐부를 찌르듯이 심장에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목자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도망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 옵니다. 부자의 마음의 결단이 딱 서면 양들은 무리를 벗어나서 살 길을 따라서 도망가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늑대가 노리는 양이 바로 그런 양이라는 겁니다. 이 전체 이 양 떼를 덮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살아보겠다고 부자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는 그 양을 노리는 것이 바로 늑대라는 겁니다. 늑대가 멀리 언덕에서 괜히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울음은 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가 하면 그 울음소리에 흔들려서 무리를 벗어나는 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울음소리입니다. 결국에 양들은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듣는가 아니면 늑대의 울음소리를 듣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선택이 주어집니다. 다윗은 이것을 죽음의 골짜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늑대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주님이 부는 피리 소리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는 어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마음이 복잡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이 길로 정해야 되나 저 길로 정해야 되나 결단한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삶의 결단이 흔들리는 일이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외부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의 피리 소리를 의지할 때예요. 그때가 내 주변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보다 오히려 주님을 의지해야 될 바로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무섭고 두려운 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분을 더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일수록 그분을 더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험할수록 그분의 목소리가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니까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오늘 하루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함께 실려서 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들, 주님,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의 삶을 결국 선택의 자리로 하나님 몰아가는 그러한 울음소리들, 죽음의 골짜기들, 하나님 거기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건 거기에 내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제가 두려워서 내 혼자 살 길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삶의 위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거기에서 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